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인설 목사입니다. 저는 10년간 부목사로 교회를 섬긴 후 2003년부터 17년 동안 신학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동료 목사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회를 배우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장 배우지 못하고 나온 게 뭐냐? 그랬더니 다 교회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론도 배우지 못하고 목회 현장에 투입된 현실을 한탄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목사들은 교회의 본질도 모르고 목회 성공 사례만 찾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책이 없었어요. 릭 워렌의 새들백 교회 이야기가 그나마 좀 나아 보였고요. 이런 교회론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신학교에 가서 교회론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론 연구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조직신학의 교회론이나 교회사의 교회론도 그렇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교회사 속에 발전된 역사적 교회론이 논쟁 상황에서 발전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신학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감독이 교회다. 이런 엄청난 말을 했는데요. 이것도 박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다가 박해가 풀리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절차에서 회복 절차, 교회가 분열되었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감독의 강한 어떤 권위를 주장한 그런 교회론이었어요. 니케아 신경이 고백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 이 내용도 보면 고대 교회 시대 이단과 분파와의 어떤 갈등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고백들이거든요. 더 어떤 적나라한 예를 들어보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분이 교회론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분인데요. 이분의 교회론도 도나투스 분파와의 논쟁 속에서 생긴 편파적 교회론으로 자꾸 해석이 돼요. 도나투스 분파가 무슨 소리를 했냐면 타락한 성직자들이 베푼 성례는 무효다. 인효설이라고 그러죠. 인효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몸이다. 순교자들의 교회 전승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걸로는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효설이라는 걸 주장을 했죠. 성직자가 타락을 했어도 그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성례면 유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성도들의 몸이 아니라 혼합된 몸, 믹스드 바디로 이해를 했어요. 교회 안에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의인과 죄인이 같이 있다. 분리는 종말의 때에 가서야 가능하다. 어거스틴 교회론이 틀린 건 아닌데 어떤 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했더니 도나투스 분파하고 싸우느라고. 심지어요. 루터의 교회론도 그래요.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 설교되고 복음을 따라 세례와 성만찬이 제대로 집행되는 곳이 교회다. 그랬거든요. 그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론을 반대하는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성직자 위계 질서, 교황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성직자들의 어떤 계급 구조, 성직자들이 성례를 베푸는 곳이 교회다. 이런 교회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루터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틀린 건 아닌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떠오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론이 있을까? 역사적 교회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는 교회론은 또 뭘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쇠락해 갔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후기 기독교 사회의 증후군이 한국에 막 이제 나타났어요. 거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 덮쳤습니다. 모더니즘의 두 축이었던 보편적 이성과 역사의 진보가 거부당했어요. 서구 이론이다. 그러면서 그냥 개인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허무주의 이런 것이 들이닥치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교회론을 어떻게 세우나 저의 고민이 깊어졌죠. 저는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후기 기독교 사회,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교회론이 가능할까? 이 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질문들을 던졌죠. 교회론을 연구하는 신학적 개념의 틀이 있을까? 신약 성경에 교회론이 있을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 20세기 후반에 신약 교회의 이상을 재현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거둔 교회 사례가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제가 연구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12개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첫째가 교회론 연구의 개념적 틀로서의 그 서론, 두 번째가 신약 성경의 교회론, 세 번째가 오카눔 목사의 교회론, 네 번째 하용조 목사의 교회론, 다섯 번째 김양재 목사의 우리들 교회 이야기, 여섯 번째 셀 교회론, 일곱 번째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 여덟 번째 고든 코스비의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아홉 번째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열 번째 닐 콜의 오가닉 처치, 11번째 알파고스 사역, 12번째 성도 사역자의 비전. 그동안 교회론을 연구하면서 미래 교회로 나아갈 때 꼭 필요하다고 싶어서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약간 개인적이고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강의를 듣고 역사적 교회, 경험적 교회, 현실의 교회를 넘어서서 성경적 교회, 본질적 교회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시대의 창의적인 목회 사례들, 미래 목회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교회론의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강의를 듣고 개인의 부르심과 내 역량,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독특한 그 지역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자기만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